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죠? 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권위. 네. 권위. 네. 싹 기억나시죠? 네. 싹 까먹은 거 아니고 싹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연달아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갖고 놓고 농부들한테 세를 줬죠. 그러니까 소작이죠. 세를 주고 본인은 이제 다른 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한테 이제 열매를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낸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느냐? 35절 보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아들이 받을 유산은 전부 다 우리 거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룹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4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 나쁜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다 죽이고 충성된 종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 그룹들이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누구 얘긴데? 네 얘긴데. 보세요. 제가 앞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유를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그 좀 비유풀이 그러면 약간 신천지 느낌이 좀 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포도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농부들은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 종들,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아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셨는데 너무 이렇게 개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지만 그 메시아도 죽인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농부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네. 아까 41절에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주인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경고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위에 대한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는 무슨 비유 말씀하셨죠? 그렇죠. 두 아들 비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는데 하나는 예 그러고 안 가고 그 두 아들 비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는 누구에 대한 권위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문제.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누구의 권위? 아니죠. 주인에 대한 권위. 물론 뭐 그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아들, 불순종한 아들. 주인의 권위에 도전한 이 종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구의 권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지난주에 두 아들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굳이 또 이 주인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아마도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셨겠죠? 반복을 하셨겠죠? 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예수님이 그만큼 열받으신 것 같아요. 이놈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 주인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많이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연거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구원자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진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뭐를 인정해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뭐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흘려듣지 마세요. 이 말씀 흘려듣지 마세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불순종하고 대들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100% 완전하게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오늘 포도원의 비유. 다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 정말 복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 두 비유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들의 비유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요,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비유로 하고 계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 종한테 가서, 그 농부들한테 가서 그 소작료를 내라 하고 요구하시잖아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농부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라고요. 주인 거. 하나님 거라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농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경영해 가고 있잖아요. 인생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농부들은 청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착각했어요? 내 걸로 삼을 수 있겠다. 내가 주인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심판받는다고요.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처럼 관리하면 주인한테 혼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물과 달란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마치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청직입니다. 충성된 청직이. 주인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또 하나.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약했는데 포도원 비유에서 좀 세게 말씀하신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겁니다. 심판에 대한 거.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무슨 대답을 끌어내시느냐?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소서, 가차없이 죽이고 심판하라는 대답을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돌멩이 이야기를 하시는, 돌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부서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가루가 된다고요. 44절 말씀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결국 심판하실 거다.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 속에서 누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지도자 그룹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경고야.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경고하고 계신 거라고요. 경고는 곧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꾸 무섭게만 얘기하지 말고. 경고한다는 얘기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 너 지금이 기회야, 바로 이 얘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시면 농부들을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 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지금 준비를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일에는요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산하는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1년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매년 결산을 해요. 이 농부들,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하면서 결산을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도 결산하죠? 한 학기 끝나면 시험 보잖아요. 고등학교 3년 끝나면 수능 보잖아요. 이게 결산이라고요, 결산. 교회도 1년 결산을 하고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다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인생 끝, 마지막에는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산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결산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결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일들을 결산하는 거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세상의 일은요, 결산은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잘하면 돼요. 이번에 수능 망쳤으면 뭐 재수를 하든지 뭐 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의 결산은요,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산은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이게 없어요. 인생의 결산은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인생 결산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결산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루는 또 와요. 그렇잖아요?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와요. 이렇게 계속 하루는 오고 1년은 오고 온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섭죠. 네. 이걸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깨닫고 돌이켰으면 심판 안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도 자기를 안 바꿔요.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지금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거 사명 좀 맡으시죠. 집사님, 조금 더 헌신하시죠. 집사님, 이거 훈련 좀 받으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권면을 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들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거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뭐만 하면, 얘기만 하면 다음엔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다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요. 나에게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올 한 해 결산을 잘 하시고 내년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축복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형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아. 또 다음에 한다고 할 것 같아. 다음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일까요? 포도원 비유.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45절 보세요. 우리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알았다고요. 깨달아졌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돌이켰어야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줬을 텐데 이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줄도 알고 마음이 찔렸지만 여전히 자기 행하던 대로 그냥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도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나도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결과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이게 내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반만 찔리고 반은 안 찔리는가 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찔림이 있잖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찔림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찔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죄를 멈추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서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찔리는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다 찔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까네.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까네. 까는 설교 한다는 거죠. 까일만 하니까 까는 설교를 하겠죠.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깐대.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까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돼도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찔리긴 하지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찔리지만 나를 바꾸지 않고 행하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칼을 꼽고 피를 흘리면서도 내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귀로는 들려오지만 이게 가슴으로 받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뭐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인다고요. 말씀을 죽인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죽인다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성령의 감동을 죽여요. 말씀을 죽여요. 그럼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결국은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요,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요. 말씀이 나를 다시 복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들,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다 사로잡아 포로처럼 꽁꽁 묶어서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굴복해야 내가 산다고요. 내가. 여러분, 아직까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굴복하지 않는 고집, 여러분이 아직도 굴복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 굴복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들, 뭐가 있습니까? 굴복시키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이 인생과 주권을 굴복시켜야만 내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서 이 성령의 감동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모든 계획들을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굴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다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그 두 아들의 비유 때도 그렇고 오늘 포도원의 비유 때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그룹에 그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 그게 뭘까요? 뭐 찍어라도 봐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 자, 26절 보세요. 26절.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람한테서 왔다고 말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26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백성들,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늘 46절도 보세요. 46절도 잡고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왜 못 잡아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한 나라의 이 최고 지도자들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멸시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소리에는 두려워서 귀 기울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쫄죠. 두려우면 쫄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일진이 야, 너 빵 사와. 그러면 빵 사오잖아요. 왜?
예, 맞을까봐.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워하면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무섭다고요. 주인이 무섭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지, 뭐라고 인정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사람들 인기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몸매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미모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인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돈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돈이 두려운 사람.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열심히 벌어 그러면 아주 죽자고 돈 벌고요. 너 이렇게 써 그러면 돈이 시키는 대로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드리죠. 왜?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돈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종노릇한다고.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다고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없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영,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계속 종노릇하다 보면 끝에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진이 그 애들 막 시켜 부려 먹으면서 빵 사와 막 셔틀 시키면서 말 잘 들으면 너 정말 착하고 너 정말 의리 있다 그러고 걔를 높여줘요? 아니라고요. 완전히 걔는 그냥 개밥이에요, 개밥.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의 끝은 그렇게 된다고요. 멸망이라고요, 멸망.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끝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결국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뭐 세상을 좀 두려워하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데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빠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하고 동급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동급이라고요. 결과가 똑같아요. 멸망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나 결과가 똑같다고요,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맹집사님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뻥치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 마음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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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쫄입니다. 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두려움을 깨트려야 한다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종로로 타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종로로 타니까 우리에게 자꾸 불안한 생각, 두려운 마음들 준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거룩함과 신령함과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아멘.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둬둘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옳습니까? 상식적으로. 직장에서 부장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회장님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걸 알고 마쳐야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개가 멍멍거리면 어머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머 무서워. 남자도요 꼭 숨잖아요. 아유 집사님 모르시는 말씀. 민집사님한테 짓다간 개 죽음 당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민순주는 강하다. 여자는 그렇게 개를 보면 이제
무서워하는데 어머니가 돼서 내 자식이 개의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개 패듯이 두들겨 패는 거 아니겠어요? 개하고 그냥 개 싸움을 벌이면서 개를 두들겨 팬다고요. 분명히 똑같은 여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되니까 개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매년 지금도 1년에 20만 명이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이 자유진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아프리카나 그쪽에서는 죽는다고요. 감옥에 갇히는 건 뭐 다반사고요.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고문받다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데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당장 돌에 맞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두렵잖아요. 당장 뭐 코로나 확진자랑 같이 있어서 뭐 검사해야 됩니다. 확진 나오면 어떡하지? 격리되면 어떡하지? 직장 못 가는데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겁 없이 나오셨군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제 뭐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 안 쓰면 30일 이후로 이제 내일 모레죠. 30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면 뭐 벌금 물고 하여튼 뭐 계속 예배 드리면 나중엔 교회 간판까지 떼어내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막 바쁠 때 막 코로나로 그 정신 쏙 빼놓고 이쪽에서는 그런 악법을 지금 제정해 놓고 있단 말이죠. 내년에 우리 이제 서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자꾸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유를 자꾸만 이렇게 올가매잖아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교회를 가도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벌금 물면 어떡하지? 격리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서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주눅들잖아요. 근데 진짜 고문을 하고, 진짜 사형을 시키고, 진짜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인터넷 댓글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그 댓글들이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가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법적으로 북한처럼 기독교 금지,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옛날에 그 에스더 왕 시절에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하는 법이 진짜 만약에 생긴다면 끔찍해요, 끔찍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사단이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런 시대가 안 오리라는 법도 없어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고문은 감당이 어려우니 한 방에 총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고문은 조금 사양하겠습니다. 총으로 한 방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시대, 아니 지금 저 다른 나라는 지금 실제 그런 위협 속에서도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벌금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나온다고요? 안 부끄러워요? 또 얘기하지만 걸려도 99%가 약도 없이 낫는 병인데 걸려도 아무 증상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게 2주 동안 그게 격리시킬 일이에요. 그게
이 시대가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자꾸만 이런 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막 제재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근데 이 순교하신 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순교의 영광을 취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는 두렵죠. 여러분, 세상에 감옥 가고 뭐 고문당하고 죽는다는데, 물질을 빼앗긴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여지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법적인 어떤 두려움도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종노릇 한다고요, 종노릇. 코로나의 종노릇 하고, 정부의 종노릇 하고, 사람의 종노릇 하고, 돈의 종노릇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끝이지 마시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